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양쪽 다리에 끈을 묶었는데 오른쪽 다리에 빨간색을, 왼쪽 다리에 파란색 끈을 묶어 놓고 여러분 이 똑똑한 앵무새를 사세요.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 빨간색 끈을 잡아당기면 얘가 영어로 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왼쪽 다리 파란색 끈을 잡아당기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똑똑합니까? 이 앵무새를 사세요. 그랬더니 앵무새를 사기 위해서 왔던 손님 한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근데 말입니다, 두 개를 동시에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무슨 말 하죠? 주인이 말하기 전에 앵무새가 말합니다. 야 이 바보야, 그럼 넘어지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어야 할 다리도 지키질 못하고 버티질 못하고 붙들고 있어야 될 끈도 놓쳐버리고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버티다가 비참하게 죽어간 한 사사의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사를 가장 위대한 사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영웅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찌 그런 사람이 신앙의 영웅일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인가? 그런 사람도 사사가 되나?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데 그 비밀이 기묘자라고 하는 키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상황을 보면 더없이 악한 세상에서 끊임없이 타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넘어질 대로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타락하고 그 속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거기에서 태어난 바람둥이와 같은 사사, 뭔가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퍼즐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기묘자라고 하는 비밀 코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바로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삼손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할 분량이 많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삼손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지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삼손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긴 머리카락, 장사 같은 힘, 또요? 여자들의 치마 폭에 쌓여서 인생을 망친 플레이보이. 그 힘의 상징인 머리를 잘라서 두 눈이 뽑힌 채 비참하게 죽어간 영웅. 아마 머릿속에 이런 얘기들이 스쳐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뭘까? 삼손은 나실인으로 머리카락도 자르지 말아야 하고 독주나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야 되고 시체도 만지지 말아야 했었는데, 이 계명을 어기고 바람둥이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갔으니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신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삼손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삼손은 말이야 이랬는데 저랬는데 결국 눈도 다 뽑히고 비참하게 죽었단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그게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삼손의 얘기일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히브리서의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장. 믿음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참 대단한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때 삼손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삼손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갸우뚱해지죠? 삼손이 왜 믿음의 사람의 언급이 되었을까? 그러면 삼손은 실패자인가 성공자인가? 우리 눈에는 분명히 삼손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만약에 성공자라면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 14, 15, 16장 넉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13장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 부모를 중심으로 출생의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4, 15, 16장은 삼손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재미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장을 시작하는 14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는 거 하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한 여자를 보고 시작합니다. 15장 1절을 보면 결혼한 이방 아내를 찾아갔는데 장인에게 거절당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장 1절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에게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14, 15, 16장 시작할 때마다 무슨 얘기예요? 여인들과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장 4절에 가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를 사랑했다. 이것도 기생입니다. 무슨 사사에 대한 얘기, 사사 얘기가 이 모양일까? 사사기를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사라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인데 그 사사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시작할 때마다 여자들과 어우러진, 뭐 여자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잘못된 그런 생활을 하는 삼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의 얘기가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어쩌면 단골 메뉴가 되어 있습니다. 장사. 주일학교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삼손의 얘기는 다 알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붙잡고 밀어도 절에 가는 사람들, 목탁 들고 있는 사람들 붙잡고 삼손이 누구냐 물어보면 딱 대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힘센 장사. 그런데 플레이보이로 살다가 눈 뽑히고 죽은 사람. 죽을 때 성전 기둥을 확 밀어가지고 와랑 하고 아주 드라마틱한 한 장면을, 그러니까 삼손의 얘기를 영화로 만들기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흥미거리가 있죠. 아이들에게 이야기거리로 들려줄 때 얼마나 재미납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말이야 꼬리에 불을 달아가지고 평야에 탁 터지는데 평야 여우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불을 다 내서 나귀 특별 하나로 1000명의 군사를 맨손으로 무찔러서 뭐 이런 얘기. 재밌는 얘기들이 많죠. 그걸로 끝입니까? 삼손 얘기는?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마음을 좀 정돈하고 이야기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이 삼손의 얘기 속에서 성경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바보 같은 친구들이요, 이 손가락으로 저기 달을 가르치면서 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옆에 있던 바보 2가 너 손가락에 매니큐어 칠했네? 아니 저거 뭐냐고 저거. 오, 야 밝다. 야 밝다. 근데 너 손가락에 그저 손톱은 왜 안 깎았어? 바보죠. 왜 바보입니까?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건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얘기하고 있으면 바보죠. 삼손의 얘기는 딱 그겁니다. 삼손은 손가락이에요.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삼손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 봐요. 손가락만 보고 야 왜 반지 꼈냐? 왜 손톱 안 깎았냐? 왜 매니큐어 칠했냐? 덤앤덤. 딱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안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왜냐하면 삼손의 얘기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삼손의 이름은 뜻은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쉔시라는 말이 태양이라는 말이고
온이라는 지소사가 붙으면서 쉔시온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작은 태양. 왜 그런 이름이 있었을까? 구약 역사상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바로 삼손이 살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빛이 없었어요. 영적인 측면에서 캄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삼손을 허락하시면서 야 삼손이다, 야 빛이다. 그 이름이 삼손인 거예요. 우린 삼손의 얘기를 읽을 때에 그의 영웅적인 활약과 극기에 관심이 빼앗겨서 그의 도덕적인 미성숙함과 실패와 실수에만 눈이 머물러서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어둠의 시대에 빛을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임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삼손의 이야기에 있어서 기획자도 연출가도 감독도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삼손이라는 드라마를 펼친다고 하면은 그 주인공을 등장시키고 이 주인공을 통해서 얘기를 해 나가는 감독과 기획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손을 통하여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니까,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시면 못난 자도 실수투성일지라도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의지를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번 사명 주셨으면, 한 번 사역자로 선택하셨으면, 한 번 일꾼으로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믿고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만 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약점까지도 강점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절망까지도 비전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돌아보면요, 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 본문 말씀을 보면 삼손의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신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우리말에는 그냥 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그 앞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악이에요. 그 악, 뭔가를 지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로 그 악을 행하였다. 그 악이라는 게 뭐냐? 사사시대 전반적으로 지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악, 바알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가 기록된 시대가 어느 때인 거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고도 순식간에 지금 흑암 가운데 빠진, 극과 극을 확 달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유목민이었어요. 먹는 게 뭐겠어요? 맨날 들에서 풀 뜯어 먹고 양젖 짜 먹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뭘 먹었습니까? 40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야, 좋았겠다. 정말 좋았을까요? 네, 오늘부터 남편들한테 빵하고 우유만 맨날 줘봐요. 소고기, 맨날 소고기하고 아주 맛있는 빵하고 1년만 줘봐, 그걸 먹을 수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은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어요. 물론 쥐져도 먹고 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생거도 먹고 해봤지만 거기서 그는, 그죠? 옷은요, 옷 한 벌로 40년 동안 입었는데 해지지도 않았어요. 와, 좋겠다. 정말 좋을까? 이 한 벌만 입고 40년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다가 가나안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거기는 농사도 짓고 말이요, 쌀도 있고 보리도 있고 떡도 만들고 뭐 양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살짝 올리브를 찍어 먹기도 하고 뭐 과일도 디저트로 먹고, 와,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철따라 옷도 바꿔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일은 뭐였어요? 공부하는 일은 율법 공부밖에 없었어요. 일상생활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딱 가봤더니 뭐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차원이 달라. 막 제사를 드리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술을 먹고 남자 여자 어우러지면서 이거 막 지금까지 전혀 하면 안 되는 짓인 줄 알았는데 별 회개한 일을 행하고 그러면서 그게 제사래. 그걸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래. 와, 우리 제사하고 너무나 다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순간 이게 뭐야? 막 뒤집어진 거예요. 야, 이렇게도 살 수 있네 사람이. 이렇게 해도 종교 생활은 하네. 근데 이건 누구 섬기는 거야? 바알을 섬기는 거야. 야, 우리도 그럼 바알 한번 섬기자. 바알 우리처럼 재미없는 제사 드리지 말고 맨날 소 잡아가지고 뭐 흔들고 피 뿌리고 이거 하고 태우고 그것만 하다가 야, 이거 막 춤도 추고 우리도 이런 제사 좀 하지.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 그러다가 세상에 딱 나가면 바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세와 연결되어졌던 바알, 성공과 연결되어진 바알, 쾌락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욕망을 이루는 것이 인격적이라고 부추겼던 바알, 그 바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을 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데 이건 내버려놓고 그렇게 진부하고 고루한 그런 신앙생활만 해야 되지? 여호와만 따라야 되지? 여러분, 바알을 욕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습이 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맨날 똑같은 얘기, 똑같은 예배. 세상 사람 봐 얼마나 재미있게 사는지, 먹을 건 못 먹을 거 할 건 못 할 건 맘대로 즐기면서 얼마나 멋있게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면은 거룩한 즉 주여 주여 하지만 세상 가면 주여 소주여 맥주여 주여 주여 하잖아요. 이원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흑암의 시대예요. 암흑의 시대예요. 삼손의 시대는 바로 그러한 악이 극에 달하였고, 이를 보시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시에 가장 악독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체벌하고 계신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사기를 읽다 보면 그 패턴이 있죠. 범죄하고 하나님이 경고하면서 책벌하고, 그러면 이 백성이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용서받아서 회복되면 또 범죄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러면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회복시키시고, 그럼 또 범죄하고. 이게 어쩌면 사사기의 사이클이지만 우리 인류 역사의 사이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삼손의 얘기를 읽다 보면 놀라운 색다른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삼손의 시대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범죄함이 있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가 없어요. 기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였죠. 가장 심각하고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기도하면 기도의 힘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성공했든 아무리 실패를 했든 가장 심각한 것은 기도가 막혀버릴 때입니다. 이보다 갑갑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처절한 고통을 겪고 있고, 그런데 기도가 막혔기에 아프면서도 아픈 줄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방인에게 짓밟히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이게 삼손의 시대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꼴로 망해가는가? 탄식하는 백성도 없고 기도하는 가정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일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주기도문을 매일같이 외우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내 발 앞에서 짓밟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온 백성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아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이 현실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삼손의 시대.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신앙이 썩고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내 영혼이 오염되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요. 이 시대가 바로 삼손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묘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기묘한 구원의 손길로 나타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 얘기를 읽다가 특이한 점이 참 많이 있는데요.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본문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면서 하나님이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고개를 갸우뚱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랬으면 딱 떨어지는데, 구원했었다 이러면은 그랬구나 쉬운데,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도무지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어둠을 밝히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지금 삼손의 얘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당시를 설명하면은요,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마노아가 무슨 뜻인 거 아니까? 많이 듣던 이름이 있죠. 노아가 무슨 뜻이죠? 평안, 안식입니다. 마노아도 같은 뜻입니다. 평안이라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캄캄했으면 영적으로, 성경은 그 시대에 마노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까지 지은 사람이 있었다. 13장에 마노아의 이름을 7번이나 언급합니다. 사실은 한 번만 언급해도 돼요. 그가, 그의 아비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마노아가 의도적으로 마노아라는 이름을 노출시키고 있어요. 이 글을 적는 기록자는 바로 그걸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최악의 시대, 샬롬과 안식을 잃어버렸던 시대, 기도가 중단된 시대, 부르짖음이 멈춘 시대, 구원의 가망이 전혀 없는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평안을 갈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마노아가 17절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18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묘자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말이 참 어려워요. 기묘자. 어렵지 않습니까? 평상시 이런 단어 씁니까? 기묘자. 뭘까? 영어로 보니까 secret이라고 적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묘자라는 이름이 나오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 예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합니다. 7뼈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눈에는 불꽃 같으시니, 좌우에 날씬금을 가지시니,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다르게 표현하면서 기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묘자라는 말은요, 비밀스럽다라는 얘기예요. 참 신비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ecret이라고 표현을 한 거.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영어 역본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성경에 보면 wonderful이라고 번역했어요. 아주 참 묘한 번역이에요. 또 어떤 성경에 보면 이제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beyond understanding. 그 무슨 말이냐면요, 이해를 넘어선, 우리의 사고와 이해를 넘어선 분이다. 상식적이지 않은 분이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이 기묘자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understanding 할 수 있는,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너머에, beyond라는 그 넘어서 있는 분.
일반인들의 이해의 도를 넘어서 있는 분, 그런 뜻이 기묘자라는 뜻입니다. 삼손의 하나님, 삼손을 보내신 하나님, 삼손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그는 곧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삼손의 하나님은 삼손이 끝없이 실수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어째 성도가 저럴 수 있어, 믿는 자가 저럴 수 있어, 아니 사사라며, 사사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신비하게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해서 삼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삼손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 그게 바로 기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기묘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사용하시는지,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직분을 주셔서 사용하시는지,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인간은 그들도 보지도 않겠는데 이렇게 속이 시커멓고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이렇게 속이 지저분하고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악을 좋아하고 이렇게 거짓을 좋아하고 이렇게 죄를 사랑하는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수 있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이해 안 될 만큼 교만한 사람이에요. 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집사라고 불러줄 수 있지? 아니에요? 아닙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까? 참 기묘하네. 그 하나님이 기묘하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인물을, 삼손이 잘못됐다고요? 삼손이 플레이보이라고요? 우리는 삼손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다고요? 그럼 나는 도찐개찐 아닌가요? 어쩌면 삼손보다 더 우리는 더 아주 교묘한, 한 수 더 높은 그런 죄인 아닐까요? 이런 어둠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삼손을 이용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좀 전에 찬송했잖아요. 가짜로 했어요?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있을 데 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정말 알 수 없도다. 알 수 있는데 알 수 없다 그랬나요? 솔직히 알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실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베드로가 수십 명 들어있는 것 같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다시 씻어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예배하게 하시는 beyond understanding, 내 이해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기묘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자라는 거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장 마지막 두 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두 절을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자, 24절 25절을 정리하면은요, 요약하면 삼손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14장 1절 2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뿅 가버렸습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나 결혼시켜줘. 장가 갈 거야. 누구하고?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한 딸을 봤는데 너무너무 이뻐. 나 저 여자랑 결혼할 거야. 1절 2절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감동된 사람이 나가서 설교를 딱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 하고 한 여인을 보고, 그리고 또 이방 여인을 보고 콩깍지가 씌어서 나 결혼할래. 이래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의 얘기가. 근데 여러분, 관점을 한번 바꿔봅시다. 여기서 왜 그랬을까? 삼손의 본심이 무엇이었을까? 정말 삼손이 플레이보이 기질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셨는데도 불구하고는 망나니 짓만 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닙니다. 관점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앞에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숨만 겨우 붙어 있는 아주 위기에 빠져 있는 중환자, 식물 인간에 가까운 오늘내일 하는 중환자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외쳐도 모일 사람도 없고 설교를 해도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영적으로 캄캄한 상황에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셨고 삼손 혼자 지금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전략을 쓰실까? 하나님의 전략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지금 자칫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플레이보이 기질을 가지고 여성을 좋아하는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삼손에게 어느 정도 주셨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위장 결혼? 그렇게까지 우리가 표현하면 조금 이상하게 보이긴 하는데, 마치 호세아가 고멜과 함께 결혼을 했던 것처럼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죠. 보세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니까 이어지는 3절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이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부모가 하는 말이에요. 하니 뒤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 표현이 조금 우리가 오해를 일으킵니다. 좋아한다. 우린 좋아한다 그러면은 아빠 나 저 사람이 좋아 그러니까 결혼시켜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문장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영어로 뭐라고 번역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영어 번역도 완전하지는 않은데 원어의 번역에서는 완전하지가 않는데, 좋아한다를 직역을 하면, 영어에서 직역을 하면 뭐라고 번역하면 될까요? 옳다라는 거죠. 바르다는 거죠. right. 내가 이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옳습니다. 뭔가 좀 이 어감이 다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그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야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야사르. 좋아한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호감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야사르는 무슨 뜻인가 하니까요. 합당하다, 옳다, 정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부모가 반대하는데 삼손은 아니요, 내가 결혼했는데 이것이 옳습니다. 이게 정당합니다. 이게 합당한 겁니다. 이게 야사르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 다음 나오는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이 14장 앞부분 이 말씀을 놓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이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사랑 때문에 결혼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모들은 왜 하필 이방 여인이냐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의도는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함이었고, 이 일이 그 부모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즉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걸 몰랐더라 이 말이에요. 확실해졌죠? 하나님의 전략이었다. 독립운동해야 하는데 누구도 동조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삼손 혼자 거사를 준비하면서 위장결혼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삼손 너 혼자서도 싸워 이길 수 있어. 너라도 가야 돼. 너라도 이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삼손을 몰아세우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삼손이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잘했다거나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면적인 도식을 놓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삼손이 잘했다는 말이냐? 아니야. 그럼 삼손이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왜 일을 시켜? 이게 지금 평면적인 이해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기묘하신 하나님이, 기묘자 하나님이, 우리의 평면적인 이해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실수도 은혜로 사랑하시고 만회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기묘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실수했다고 해서 자학하지도 말아야 하고, 지금 고난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인 양 넘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다리를 다 공격당한 것처럼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묘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기묘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플레이보이라고, 나를 향하여서 아주 저급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그의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나약하고 턱없이 믿음이 부족하고 교회가 어떻게 이 모양이야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며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묘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